할렐루야. 이 시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사도로서 세워졌고,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쁨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서두에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 특별히 구원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 이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치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족하여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거짓 가르침 또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달아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행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라. 나를 통해 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너희가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분별해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대로 살아감으로써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약 14년의 시간을 머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은 다름 아니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모든 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모형이었던 이 율법의 말씀이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가 묵상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이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어떠한 질고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며 어떻게 살아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모든 말씀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얻었던 바울은 이 14년의 시간 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묵상하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이제 성령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하나 세밀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바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받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시에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고 구브로 섬을 관통하여 다시 이시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하여서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베를 끝으로 다시 1차 선교 사역 끝난 이후에 이시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유대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방문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올라와서는 갑자기 한 가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올라온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이방 지역에서 감당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그들의 받는 구원이나 차별이 없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동일한 한 믿음이여 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옛 우리 조상들로부터 주셨던 그 율법과 할례의 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저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얼마나 크게 다투었던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표되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이자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답을 얻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디도를 데리고 이시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다름 아닌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한 일로 인하여서 그가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얻게 하신 그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확증받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확증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유력한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고 물리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싸웠다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양쪽으로 찢어졌을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쳤을 것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뭉쳤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것,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것, 그것은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소망합니다. 교회는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지체로서 언제나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결국 바울은 진리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가서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사역, 복음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증받고, 또 이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믿음 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증받아서 더 이상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른 복음과 거짓 가르침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갔던 겁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도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에, 1차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 지역에서 디모데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이방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러한 정말 애매한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방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회당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이 애매해지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디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도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해버린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는 어떻게 했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에 힘을 실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할례의 준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도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구에도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1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몇 해 뒤면 140년입니다. 각 지역마다 첫 번째로 선교사님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 1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규칠라프 선교사님이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때로 시작한다면 더 오랜 세월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결코 복음의 역사가 짧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이러한 전통이 복음의 진리보다 우선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전통에 따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이 있으니 이러한 전통을 따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 결국 그 전통이 무엇보다 앞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그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분명한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채운 전통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앞세워지고 말씀의 진리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우선되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다투어 분열되어지고 깨어진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디도에게 억질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민주당 중부교회는 항상 복음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정말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이요,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정말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전통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세운 전통이 무엇이기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의 준수를 주장하면서 이 율법과 할례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전통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 할례를 준수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봐라, 이처럼 선택받은 민족이여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했던 민족이었던 이방인들, 너희들이 받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을 구분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이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거짓이다. 거짓이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의 진리의 토대 위에 함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방인이라서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깊은 흑암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누구의 주권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 정체성을 앞세울 겁니다. 만약에 로마인이라면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로마인이라는 그 신분을 내세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결국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교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이것은 역할의 구분이지 높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한 몸에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가락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몸의 역할, 심정의 역할, 장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의 구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신분의 구분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세움받았듯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고 베드로를 통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시듯이 나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에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구분과 차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결국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구분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확증했던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받음에 대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예비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다.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한 복음, 오직 한 믿음, 오직 한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를 내 몸같이 살아가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악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하러 나아가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먼저는 우리가 한 복음, 한 믿음, 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차별과 구별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이런 지체를 내 몸같이 살아가여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거룩한 믿음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러 나아갔듯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이 대구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 함께 합력하여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 맺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